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치에서 울지도 자살하지도 말자라는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2월 7일 광화문 집회에 오늘도 갔다 오고 계속 나가본 결과에 지난번에는 4대6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사실인데 뭐 지금은 확실하게 6대4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리얼미터라든지 갤럽 조사들을 내밀어도 그 킹크랩에서부터 여론 부정과 그리고 또 조국 사태 크게는 또 지방 이번 부정 선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볼 때 국민의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 도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대표를 뽑은 사람들을 또 보면서 그 자신을 보고 또 역사에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10월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촛불 집회의 세력보다도 수가 한 초라도 초한자로도 더 많으면은 또 연 인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전강훈 목사의 말대로 촛불 한 자루가 더 많으면 촛불 혁명은 효력이 끝나고 꺼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촛불의 그것도 진실도 강우병처럼 그 김정은의 북한 입김들과 그리고 거짓 음모 조작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지금 여당인 집회 시에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그 집회 때에 구호 중에 이제는 울지 말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그 눈물의 시간과 자살자들이 생겨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살해서 죽은 자들을 보면은 그 자살자가 요즘 4년간에 3,000명씩 계속 줄어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정권 들어부터 다시 800명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살로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창원시장 그 후보 조진래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고요.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죽고요.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이 자살해 죽고 변창훈 서울고등검사 그리고 청와대 이번에 그 A 수사관 내가 압력으로 이렇게 수사관이 자살해서 죽어서 지금 아주 큰 문제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수 그 기무 사령관의 동기라고 하는 그 박찬주 그 대장도 생각해 보면은 공간변 갑질이라고 해서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요. 얼마나 그 억울하겠습니까? 자살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울산시장 그 김기현 그 시장도 너무 억울하게 그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보면 자살하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점 그 극우파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요. 우연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연히 왔다가도 점점 이렇게 자신이 극우로 기울어지는다고 합니다. 죽기로 결심한 결사대가 수백 명, 1,000명이 이렇게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은바닥에서 잠을 자가며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넘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이제 관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이런 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역사에 참으로 있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왜 울지 말고 자살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살은 마지막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 역사를 보면은 왕이나 그 독재자들에 의해서 깊은 골짜기로 던져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고난의 바닥에 이제 떨어졌을 때에 공화정 정치도 생기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의 그 죽음이 있었지요. 정치적인 발전도 생겨납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그 선거 제도에서는 5년이나 8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권력의 맛에 취해 가지고 교만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국민은 그래서 다시금 또 일어나게 되고 또 국민이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역사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해방도 그렇고 사사기와 왕정 시대의 그 모든 정치도 살펴보면은 너무 부르짖고 고생하면서 부르짖었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또 구원자를 내보내시고 또 이제 올라가고 태평하고 또 그러다 부패하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이런 그 순환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당이었던 야당 그 한국당은 아직 더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하고 고생이 더 필요하고 또 속죄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억울함을 당해보고 발피보고 아파봐야 정말 그 정화가 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국민도 알아주겠죠. 금식도 더 하고 그런데 금식도 더 해야 되겠고 단합도 그 왜 안 되는지 탄핵 주범들의 그 어떤 교만한 그 자세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 문정권도 이제 교만이나 그 부패가 마지막이 왔다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자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살하면은 비겁한 것이고 또 성경으로는 지옥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용기가 아닙니다. 살아서 정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야 그때 순교의 그 영광도 되고 그 민주주의의 영웅도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그 정치가 중에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부패하다가 결국은 일대 왕인데 자살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결국은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감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용기는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엄청난 용기를 가져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 사람을 부활을 시킨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인성에서 나인성 과부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 밖으로 관을 메고 나올 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피 울고 있으니까 그 관을 붙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청년이 죽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제 마주쳐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고 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럴 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참 울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그 말씀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서 또 일으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이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날에 억울하고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결코 자살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울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